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고 또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제목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죠.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살아갈 때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 삶 속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 기대와 소망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나쁜 사람이고 은혜가 없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절박해지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갈급해지고 또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막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평상시에도 잘 찾고 그래야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고심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더 그 문제들이 크게 느껴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 제자들하고 함께 나가서 기도하실 때 드린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엄청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갔을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예수님이 지금 뭔가 이렇게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예수님이 이 로마 군대를 한꺼번에 다 물리치시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권력자들, 새로운 이제 시대를 이끄는 주인공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정반대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급할 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급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고 놀라운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마지막 이제 드디어 결단의 기도의 자리에 서셨구나. 이제 이 기도의 자리가 끝나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제 로마 군대를 다 무찌르고 우리 나라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곁에 있었으니까 그 높은 자리들을 한 자리씩 하고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해라.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인데요? 이 시기만 지나면 우리가 권세를 잡고 잃었던 나라들을 회복하고 우리를 압제하던 로마를 우리가 완전히 짓누르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유혹이야. 지금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권력을 이렇게 탁 바꿔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유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데 무슨 지금 이렇게 이거 말이 돼 이거.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빨리 세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주저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를 따르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인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로마를 점령하거나 뭐는 그런 유대의 그 억압을 풀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결혼하고 사시면서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사시면서 곁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고 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잘 맞든가요? 100% 맞든가요? 어느 정도는 아는데 이게 좀 그것보다 힘든 일이 또 없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심정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든지 내가 당신 뜻을 따라서 다 할게 이렇게 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당신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과 방향과 스타일이 다 다른데 한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맞춰 나가는 게, 그러니까 살 시간만큼 또 맞춰 나가야 되는 게 또 그런 부부 생활이고 공동체 생활인 것 같아요. 같이 사는 사람도 그렇게 뜻을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여럿이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하니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산다는 것이 갈등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갈등 속에서. 이게 갈등이 없다는 것은 아마 무덤가에나 가면 갈등이 없을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이 갈등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해볼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볼까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도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만한 그런 이게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 상황까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렇지요. 예수님 그래야죠. 우리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나가야 되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때는 그것을 예수님이 더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니네 왜 이렇게 그걸 모르냐, 왜 이렇게 그 뜻을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고 너희들 나하고 지금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제일 속이 터지시는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그 기도의 자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전에 기도하시는 것인지 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믿는 자들은 용서해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제자들은 몰랐단 말이죠. 그들은 이 시기만 지나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권세를 잡고 이제 모든 억압을 풀어내는 그런 시간이 올 거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아내셨고 그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누리는 고통도 당하시고 아픔도 아시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 하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만일 아버지 뜻이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종착역이 어디로 오게 됐냐면 처음에는 내 뜻으로 이렇게 시작했다가 기도가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가끔은 기도를
내 뜻을 관철시키는 통로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때는 그 일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시고 내가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 또한 맞는 거예요. 그 또한 맞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토로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이 뜻을 이렇게 해서 이걸 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걸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거죠. 또 내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결국 어떤 자리인가 하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에 이렇게 돌아오는 결말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기도하는 제목들 있으세요? 기도하는 제목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은 뭔가 하면 아버지 이걸 좀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 타이틀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전제는 뭔가 하면 아버지,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기대하는 것은 요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 이걸 안 들어주시면 나는 이렇게 끝납니다. 물론 다급하고 시급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거든 이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라면 이루어 주시지 마시고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게 넓은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간 이 상황이 이렇게 너그럽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그런 시간인가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죠. 지금 얼마 있으면 죽게 될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기도의 초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먼저 아버지의 뜻을 우선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루어 나가시는데 첫 번째 그 전제가 뭐여야 되나? 아버지 하나님이 전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뜻이 많이 있죠. 계획이 많이 있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라는 뜻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쉽게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 왜냐하면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심정이냐면 그 소에 이렇게 코를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그 자리가 역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유익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방향이 이렇게 달라질 때 이게 무슨 일이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그렇게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실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 풀어가시는 거예요. 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천사가 그 기도에 힘을 더 도왔어요.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땀을 흘리는데 이게 핏방울처럼 떨어졌대요. 어떤 그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 극도의 긴장감, 이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당하게 되면요, 이 살갗에 있는 그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과 함께 이게 피처럼 밖으로 흘러나온답니다. 이게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였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아이고, 그거 뭐,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기도의 자리는요, 누구보다도 그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싶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잔을, 그 쓸개즙이 담긴 그 잔을 이렇게 피하는 것, 누구보다도 원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극도의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니까 내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힘드셨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아버지, 나 이거 가기 싫은데, 나 못 가겠는데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세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내가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극도의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오니까 그 땀이 핏방울과 함께 이렇게 섞여져 나온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저도 아우, 예수님인데 뭐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 서셨던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우리보다 더 힘드셨고 그 일을 감당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도왔어요. 천사가 와서 도왔어요. 여러분, 가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는 이게 분명히 안 돼. 경험해 보니까 안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샘솟듯 일어나는 그런 힘과 은혜가 있는 때가 있어요. 그걸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매번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뜻이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져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 해보는 일, 익숙하지 않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고 더디되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에서, 또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가시고 그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능력을 더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이 다가가게 돼요.
야, 이거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데 했던 것들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래요. 옆에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왜 저러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저렇게 울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냥 잠잤어요. 4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임하게 될 그 시험들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니? 그게 바로 기도야. 그래서 기도야. 여러분, 기도가 손에 잡힙니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기도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몸이 좀 뭔가 이게 달라지나요? 기도할 때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기도하는 거 맞나? 내가 더 나가서 땀 흘리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 거예요. 더 빠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뒤로 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경우가 혹시 없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제가 칼럼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새벽 묵상 마치고 제가 늘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 사역에 함께 동역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매번 합니다. 매번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런 한인교회가 아니고 그냥 선교지에 있는 그런 곳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한인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를 통해 또 선교지를 섬겨나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쉽게 여기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늘 드는 생각이, 야, 그러면 여기서 함께 동역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은 누군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목사님들이나 또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실한 사역에 동역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은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고, 그래서 이 귀한 일에 함께할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그 빈자리가 많으니까 아니면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까지 여러분 그냥 처음에 교회 딱 오면 그때부터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로 짠 바뀌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환경에 있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사역자들을 얘기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함께 이 귀한 일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 하면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함께 가는 거. 그 안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빨리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함께 가는 공동체예요. 때로는 나 힘들어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처럼 뭐 어떤 그 상하관계 있잖아요. 수직관계. 내가 그래서 뭐 사장이 하라면 해야지 뭐 이렇게 딱 하면 착 하고 뭐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 그래서 함께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내 뜻을 가지고 있다가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순탄하게 그 길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일들도 있고 막 시험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꿰뚫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 기도하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전혀 상관없이 살 때, 그때 잘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론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지만, 습관처럼 나가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뭐예요? 기도하래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앞에 굴복하지 말고 그 고난이 보이거든, 환난이 보이거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부르래요. 기도하래요. 아버지,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 고난이 나를 막고 있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경험이 없는데 저 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어요. 약속입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증표가 딱 두 개예요. 첫 번째는 기도, 그 다음에는 찬송. 기도와 찬송.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으면 찬송하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표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표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여기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야고보 기자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너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고난이 너를 지금 엄습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 즐겁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냐? 찬송해라. 그 말은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쁘든지 슬프든지 고난이 있든지 절망이 있든지 우리의 시선을 꼭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래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병들었으면 의사를 찾아가야지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앞서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처럼 너가 병들었냐? 네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흔들리지 말도록 해라.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그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만 보지 말고 좀 세상도 좀 봐. 세상도 좀 봐. 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얼마나 힘 많은 사람들이 많냐. 그 사람들을 좀 의지해야지. 그래서 어려움도 주고 낙심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질병도 주고 문제도 주고 힘든 일들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도록요? 하나님께 고정되었던 시선을 세상을 향하도록, 세상의 사람을 향하도록 만드는, 이게 사탄의 아주 고난이도 수법이에요. 고난이도 수법.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아버지 품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진짜 내 자녀인가 아닌가는 문제를 만나보면 안 돼요. 내 자녀는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드는데 내 자녀가 아니면 아버지를 등지고 도망해버린대. 여러분,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들으세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고 절망이 있고 질병이 있고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장벽 앞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파고드세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그랬어요. 여기 15절에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16절에는 의인의 간구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기도한다는 말은 앞에 15절이나 16절이나 기도하라 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뒤에 의인의 간구라는 말은 데메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의인의 간구,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님께만 구하는 그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여전히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앞에 와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막 어려움을 주고 막 이렇게 위협하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잘 되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외면하겠죠. 외면하겠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함께 간구하세요. 아버지,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이 절망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이 문제 앞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내 병으로부터 나를 치료해주세요. 내 캄캄이 막힌 사방으로부터 하나님 탈출구를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이기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고 장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요청하세요. 기도를 구하세요. 기도를 구하셔서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놀라운 간증을 나누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우리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과 또 질병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놓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바꿀 것이고 그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환난 날에 부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며 의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고 절망이 있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고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셨음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간증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그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마음을 다해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또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